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정말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희한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제 분노케 하는 사람들이 있죠.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참 힘듭니다. 저도 믿지 않는 사람과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늘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는 왜 그러냐?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해도 안 좋은 것만 항상 이야기하더라고요. 항상 교회 얘기가 나오면 예수님 얘기가 나오고 성도 이야기가 나오면 늘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비난거리고 좋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쉽을까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를 대적도 아니고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 축복하랍니다. 축복하고 절대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첫째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나도 이전에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이야 우리가 좀 아는 척하고 우리가 조금 목에 힘주고 하지만 이전에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아직 모르니까 아직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니까 저 사람이 진리를 이제 깨닫게 되면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죠. 세 번째로는 박해자들도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저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구원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서 일생 복음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살게 되죠. 네 번째로는 박해자들을 대적한다고 해서 박해가 끝날까요? 아닙니다. 내가 그 박해자들을 내가 나서 싸운다고 하여서 그 사람이 없어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설사 없어진다 할지라도 또 생깁니다. 더한 사람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우리가 박해자들을 저주하면 그 사람과 똑같은 수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인생이 뭔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도통 그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람과 맞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분노를 하고 싸운들 우리 신앙생활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영성생활에 경건생활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냥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에 이렇게 박해자들을 우리가 축복할 수 있고 저주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첫째, 마귀가 접근할 때에는 항상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힘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재물과 그리고 권세와 명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는 게 뭐냐면 믿음보다 신앙보다 생업이 더 중요하지. 자꾸 그런 생각을 넣어요. 왜? 아유, 내가 먹고 살아야지 신앙도 되는 거지. 아니, 그래야지 교회도 섬기고 뭐 주님의 일도 하지. 그럴듯하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경외가 우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그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죠. 또 어떻습니까? 야, 정직하게 살 필요 없어.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너도 세상 사람들처럼 술수를 부려.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 그렇게 유혹을 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런 의미입니다. 야,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네. 야, 그러면 내가 돈을 훔쳐서 전도하는 건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야, 우리가 선교하는데 아예 선교비가 없네. 아예 우리가 선교도 보내고 우리가 선교를 가야 되는데 아예 선교할 돈이 없어. 내가 조금 요번에 사기를 쳐서 돈을 왕창 벌어 갖고 그 돈으로 내가 선교를 해야겠다. 그럴 듯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은 다른 것들,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우리의 명예를 의지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탄은 거짓 약속을 잘합니다. 예수님에게 세 번째 시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한테 경배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바로 이 물질의 번영을 약속하는 것이죠. 약속해요. 네가 한 번 나한테 절만해.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 다 줄게. 그런데 사단에게 그럴 능력이 있을까요? 예, 애시당초 사단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의 영광도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줄 것처럼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가고 성공하고 그러면 야, 그렇게 없겠지.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또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구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주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없냐면 고난이 없어요. 대가가 없어요. 모든 것을 주겠지만 아무 고난 없이 내가 공짜로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무릎 꿇고 경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 얼마나 쉽고 단순하냐. 고난도 없고 기다림도 없고 아픔도 고통도 없이 다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고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 이 구원은 공짜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지만 그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렀어요? 예, 예수님께서 온갖 조롱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런 값비싼 대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런데 이거 기여하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께 공짜로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명도 있고 사명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렀는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절로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 페인 노 게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생전에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돼요. 어떤 씨를 뿌려요? 예배의 씨, 기도의 씨, 믿음의 헌신의 희생의 복음의 이런 씨앗을 우리가 계속 뿌릴 때에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유혹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악한 영들, 사단의 이 시험을 첫 번째 이겼던 비결이 무엇이냐면 단호한 거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을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두려워서 벌벌벌 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시험이 오면 우리가 예수님은 뭐 우물쭈물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 사단이 야 경배해, 그러면 내가 모든 영광 줄게.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 사단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에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만일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지 않았다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 100번째 계속해서 시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이르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물리치시죠. 우리도 외쳐야 할 소리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시험들을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받아요. 그때에 열에 하나 걸려 넘어지게 되면 9번 이겼다 할지라도 한 번 걸려 넘어지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나무에다 못을 박아요. 박혀 있으니까 뽑죠? 그럼 뭐가 남습니까? 못 자국이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이 사단의 괴계에 한번 넘어지게 되면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트라우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또 생겨지면 어떻습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아예 그걸 하지를 안 하려고 합니다. 진절머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이 사단에게 단호하게 그렇게 대적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비결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시종일관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어요. 그래서 우리 각주에 뭐라고 있습니까?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이 사단에게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우리가 적절한 말을 잘 생각해서 그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시험이 올 때 이 말씀을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껴집니다. 우리 주일날에도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 일상의 레이더가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우리 삶의 레이더가 계속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이 오는 것이 느껴져요. 사단이 역사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그러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감정이 앞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시험과 그 유혹들, 어떤 어려움들을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뭐부터 해요? 먼저 감정이 앞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것은 열이면 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통제가 안 됩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는 이성의 이성.
자기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믹싱해 갖고 이것이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생각을 복종하죠. 그게 뭐예요? 자기 자아가 죽는 것이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거꾸로 되면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합리화시키면 이건 답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만의 복음. 그래서 내가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끼워 맞추고 합리화시키면 아주 불행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세 번의 시험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셨죠. 이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로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물질로 유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절대로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거나 육체적인 쾌락과 안일함을 줌으로써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이 더 쉽고 편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시험이 찾아올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뭐 합니까? 처음에는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도와줄 자들을 쫓아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순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순서인데 대부분은 어때요? 생각하다가 사람 찾아가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제 뭔가 베풀어야겠죠. 여러분, 이러한 방법을 쓰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부패한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부패한 정치인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매수하고 그리고 즐거움을 주고 그래서 마음을 사죠. 여러분, 그 끝은 큰일 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거나 사람을 선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병도 고치셨고요,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은 없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 너무 좋아서 지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실 때에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거두어 주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런 시험들을 받아요. 물질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그리고 영적인 시험을 당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험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 나도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세속적인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처형되어서 죽는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는 방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좋은,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순종이 쉬울까요? 이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죽어져요.
내 속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는 고민이 생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처 내가 죽어져야만 순종하게 돼요. 순종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순종이 될 때에 우리는 미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션이 뭡니까?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삶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주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맡기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으로 목적으로 세워져 있느냐?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명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내가 죽어져야 돼. 죽어져야만 바로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미션이 결국은 우리의 자신이 죽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죽어질 때에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순교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순종되지 않습니다. 순교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교의 현장에 가기 위해서는,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그런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순교는 곧 뭐냐면 전도고 선교라는 사실입니다. 이 순교가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 죽어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00년이나 일찍 복음이 들어갔어요. 일본 가서 아침 8시서 저녁 5시까지 차를 끌고 다녀도 십자가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일본 여행 갔다 온 모든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저녁에 모든 건물 가운데에서 십자가 없는 건물이 거의 없어요. 일본은 하루 종일 다녀도 십자가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보다 100년이나 일찍 선교사님들이 들어갔는데 왜 일본은 그렇게 복음화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검객의 시대가 있었죠. 일본도 우리나라 삼국 시대처럼 그렇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에 일본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불러다가 십자가를 놓고 그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라고 그랬어요. 만일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했느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말 모든 가족들을 그냥 일족을 멸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 드러나지 않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지만 어디 가서 나 예수 믿습니다 또는 예수 믿으십시오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보다 100년 일찍 복음이 들어갔지만 여러분, 일본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아주 힘든 그런 민족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 양화진의 절두산에서 목이 잘려나가지만 목이 잘려나가면서 찬송했어요. 죽으면 죽었지 예수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런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순종이 있고 그렇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마음껏 어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승리하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임무가 바뀌어졌습니다. 전에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시험했는데 이제 그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천사가 나와서 수종들은 조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귀가 떠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 사탄은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에, 우리가 가장 이 믿음으로부터 그렇게 연약할 때에 사단은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우리가 예비신자를 품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예, 똑같아요. 사단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비신자는 100% 구원받게 돼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우리가 믿음에 승리했다고 해서 아유, 저 사람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건드리면 안 되겠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에덴 동산에서 이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시험에 넘어져서 실패한 것이 아담과 하와죠. 그 이후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유일하게 이긴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얻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고 시험을 대적하면 여러분 10중 8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럴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인류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 유일하게 마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지 않으시고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면 그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에 시험 자체를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보면 이 시험에서 이기질 못해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뱃머리에서 주무십니다. 근데 막 광풍이 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먼저 보내고 나중에 가셨죠. 나중에 가실 때 무리를 걸어서 가셨죠. 그때 베드로가 나도 무리를 한번 걷게 해주세요. 이리 와봐. 걷습니다. 근데 뭐 보니까? 파도 보니까 물속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만 바라보면 야,
이 시험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까? 이런 이 역경을,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까? 아무리 우리가 그 환난과 시험과 이걸 바라봐서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걸 이길 만한 지혜도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이 시험에서 이겨내려고 시험과 싸우면 이 시험 속에 점점 더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시험에 걸리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갈등 생긴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갈등이란 말 엊그저께도 지난 주일에도 설명드렸듯이 칡갈자에 등나무 등이.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칡은 왼쪽으로 감긴답니다. 그런데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긴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감기는 칡과 오른쪽으로 타고 올라가는 등나무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로 이걸 어떻게 풀어내지 못합니다. 아주 단단하게 엮이게 되는 것이죠. 갈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한번 갈등이 생기게 되면 그게 풀어지느냐? 절대 안 풀어집니다. 대인과의 관계에서도 갈등, 우리 화해했으니까 풀어졌다. 겉으로만 풀어진 거죠.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는 안 풀어졌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믿음의 갈등이 생기면 이 칡과 이 등나무가 얽힌 것처럼 안 풀어진다는 거예요.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련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봐라. 그럴 때에 빨리 탈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회복 탄력성. 뭐 상처를 받건 시험에 들건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얼마만큼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회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3, 4일 되면 툭툭 털고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열흘쯤.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에 한 열흘 정도 안에 회복이 되면 탄력성이 좋다고 저는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내가 시험을 들었어. 그 다음 주 예배를 통하고 수요일쯤 돼서 그것을 털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아주 좋은 겁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뒤에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는 근본적으로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걸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의 근원을 가면 10중 8구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가게 되면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 자체, 시험 자체만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주님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긁어 부스럼을 만듭니다. 점점 더 키워서 자신뿐만 아니라 더 많은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죠. 이 시험을 바라보면서 내가 풀어내려고 하면 여러분 더 깊이 마치 수렁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헤어나오질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 문제의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죠. 세상적인 것, 그리고 우리의 죄성, 그리고 이 사단의 역사.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엮이면 여러분 절대 못 빠져나와.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엮여서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일주일 가지 않습니다. 시험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한 3, 4일이면 툭툭 털고 나와요. 왜? 평상시에 그런 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그걸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됐기 때문에 커다란 시험이 와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면 주님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세요. 이 말씀을 가슴판에 잘 새겨두세요. 약속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사람이 감당하지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할 것이 뭔 말입니까?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면 다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가 그걸 감당 못해서 막 넘어질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쉽게 풀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당하고 있는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남은 3일도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모든 마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